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죠. 다른 어떠한 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떠한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죄인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원은 죄인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데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스스로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내가 스스로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런 원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 못하는 자가 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건데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고 원해도 어떠한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3대 주적이라고도 하는데 사단,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나의 육신입니다. 이러한 적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인 지옥 갈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그 통과하면 구원을 얻는 그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죠.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적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 마귀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어떤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어떤 것도 제한된 게 없었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아담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고 그 아내 하와에게 먼저 역사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사단 마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혼미케 하는 거죠. 여기 보면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떠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정말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혼동되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었던 그 사단 마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사단 마귀는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 놔서 그들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날에 거짓 선지자는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미혹해 된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역시 주님 앞에 쫓겨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적은 수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서는 23절에 나와 있듯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방법대로 주님을 알고 자기의 방법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주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22절 초반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 적지 않죠? 많은 사람. 사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아예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버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라고 그것을 알고 뉘우치며 후회한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런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것에 속게 하고 사람으로 미혹해 하고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이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과 하나님의 법은 계속해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아담에게서 죄성을 물려받았고 그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타락된 죄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하고 또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 생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이 육의 생각이 있는 한 그것을 계속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은 사단과 함께 사람으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하죠. 육신은 평안보다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뭐 꼭 지금 그것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나? 나중에 받지, 다음에 받지. 내가 지금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하는 얘기가 나 바빠, 해야 될 거 있어. 근데 뭐가 바쁜지 들어보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미루게끔 만듭니다. 다음에 들을게, 다음에. 나 지금 이거 급한 것만 처리하고 다음에 들을게. 끊임없이 이렇게 미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평안보다는 당장 육신에서 누리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육신이 좋아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세상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를 등한히 할까? 지금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왜 이 말씀 듣는 것 대신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미룰까라고 의심이 드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내가 교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그 틈을 보이게 되면 나도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별 가치 없는 거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죠.
근데 혹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니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사단 마귀, 그리고 나의 육신, 그리고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을 방해해요. 대적하게 하고 미루게 만듭니다.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참된 기쁨을 알려주고 그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도 언젠간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봐도 언젠간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문을 통과하는 거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했을 때 그동안 내가 지고 있었던 그 죄짐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했잖아요. 참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것이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하는 건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양의 문, 구원의 문 외에도 많은 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4장 7절 중반부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문이 바로 마음 문이에요. 이것은 가인의 마음 문 바로 뒤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쪽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문이 열리면 바깥으로 이렇게 뛰쳐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마음 문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죄가 바깥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통제되어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그 죄성, 그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 죄성을 다스렸어야 됐어요. 통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의 문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속에 있던 죄가 웅크리고 있던 죄가 밖으로 나왔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있던 그 죄가 밖으로 나와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가인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사단에게 속하는 길을 택했고 인류 최초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동생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 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이 가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죄성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부추겼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열리고 쉽게 속에 있던 죄가 바깥으로 표출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 작은 죄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말이 되어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그것이 큰 싸움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나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의 문을 더 다스려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내 마음의 문을
다스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인도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마음 문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정말 어렵게 말씀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던 영혼을 굉장히 멀리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어렵게 오랜 시간 기도했던 영혼을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한 번 실수했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잘해줬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한 번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사단은 한 번만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먹어봐.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한 번 괜찮잖아.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잘 통제하는 가운데 그 한 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도 문이 나오는데 역시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문도 두드리셔요.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교제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듣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제를 청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했을 때 함께 교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이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 어떠한 봉사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때 주님이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문 말고도 귀에도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우리가 집에 창문이 있듯이 눈은 우리의 창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 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이 있는데 문을 닫아 놓으면 외부의 소리가 안에 잘 들리지 않죠. 그리고 안의 소리도 바깥으로 잘 새어 나가지 않습니다. 귀가 우리의 문인데 여기 4절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쇠함으로 인해서 점점 귀 들리는 게 잘 안 들려지기는 하죠. 그런데 귀가 우리의 문들인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 귀의 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들어야 될 소리에는 분명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다른 외부 소리로 인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한 소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을 닫고 듣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불렀을지라도 정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느끼게 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작사 작곡했던 찬송가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잠언 4장에 보면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 아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여기서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아들에게는 끊임없이 들어라 들어라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듣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6절은 이제 악인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악인에게는 들을 귀에 대한 모습이 안 나오고 들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 귀가 열렸고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분명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라 들어라 주위에서 들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입술에도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귀에 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도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입술의 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죠.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파수꾼은 보초 서는 거잖아요.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입에 그러한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입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교제 속에서 간증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그때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조금 더 은혜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때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후회를 많이 해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있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의 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내 입술에 있는 문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말은 이제 짐승의 말이잖아요. 그 큰 말을, 말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말을 입에 재갈 먹여서 이제 제어한다. 그리고 큰 배도 작은 키로 사공이 원하는 대로 운전한다. 그와 같이 혀는 우리 몸에 굉장히 작은 지체죠. 근데 이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사단에게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의 문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 7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이 곧 어차피 길들일 사람 없다고 하셨잖아.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우리는 내 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처럼 내가 말씀 채우는 것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등한히 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등한히 하면 언제든지 내 입에서는 다시금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